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계시진 않아도 몸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복을 얻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다는 것을 안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소중하고 생명이요 복이 되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믿어져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웰버 체프먼은 18살에 무디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정말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해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디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무디는 이 청년의 고민을 듣더니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무디는 이 체프먼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니? 아니요. 그게 고민입니다. 대답은.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다시 또 이 말씀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니?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너 영생 얻었니? 아니요. 그것이 참으로 고민입니다. 확신이 안 듭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확신이 안 듭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다시 또 이 말씀을 읽게 합니다. 또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또 이 체프만이라는 청년은 여전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 청년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하고 있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셨잖아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제야 체프먼은 눈이 벌떡 떠졌습니다. 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면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왜 근데 그것을 의심했을까? 그리고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데 고난이나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문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난 속에서도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에는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대표적으로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가야만 되고 믿어야만 되고.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나의 영생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죽음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자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뭐예요? 돕는 은혜를,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확신 내 안에 있기에, 제3에 대한 확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 그런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고 올바르게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고 미혹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은요,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간섭해요. 끝까지 죽기 전까지 간섭합니다. 죽어가면서도 간섭하고 죽습니다. 무슨 간섭을 합니까? 예수 잘 믿으렴.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간섭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생을 가진 자녀들은 이렇게 간섭합니다. 한번 오늘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니, 그 이것이니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영생이니,
영생이니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신 후에 왜 이어서 담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기도를 통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솔직히 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또 이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그리고 나의 소원을 기도로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무신론자, 정말로 무신론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기도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든 이슬람교든 조상이든 무엇인가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수백만의 신이 있잖아요. 그 신에게, 수백만의 신에게 일본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나 태국을 가봐도 마찬가지고 중국을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신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빌었던 그 신의 대상이 자기 기도에 응답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귀신들도 그들의 수많은 이 땅에 신이라고 있는 그 신들이 귀신들이죠. 그 귀신들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영생과는 거리가 먼 지옥으로 이끌기 위한 응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통화 중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기도의 전화를 드리면 통화 중이 없습니다. 통화 중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는 믿음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생각하면서 고민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미 얻은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작정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힘든 일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생각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이 없는 기도이며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모든 사람들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만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구하여서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지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자기 자신의 악함과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압니다. 더 이상 걱정과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담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뜻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 뜻이 없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의 뜻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욕망, 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포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알매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거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려 가고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담대하게 나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미 우리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겐가? 뭐에 빼앗겼을까요? 염려와 두려움은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한 증거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를 바라보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염려와 두려움을 넣어준다고 생각합니까? 영생이신 주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생각이 많다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다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임을 알고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아, 너는 내 마음 안에 있을 자리가 아니야. 당장 떠나거라.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만이 있어야 될 곳이야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오직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영생의 평안과 승리,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담대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동경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주어진 결과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결과에 대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생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규칙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잠시야 행복함을 누리지만 아니요. 잠시뿐입니다. 또 다른 나의 욕심이 끝없이 일어나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말씀을 전해도 지금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절대로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불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삶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생각을 끌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도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하시고 그런 사람도 이끄실 테지만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 만큼 살아야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안타깝지만 실컷 힘들어하며 살아보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컷 힘들어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는 고통에 이르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내려놓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어려움 중에서도 환경에 관계없이 내 환경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기쁨 그 감사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막혔던 나의 모든 일이 다 잘 풀어지게 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있을 때는 풀어지지 않고 더 악순환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벌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담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몇 번씩 겪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끄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팔렸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의 생각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망적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영생의 능력과 기쁨 그리고 소망의 응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